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2번 정도 읽겠습니다. 2번 정도 한 목소리로 한 2번 정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 그죠? 그런 복들이, 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이제 이번 본문을 정하고 2번이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설교를 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이제 같이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편인가요? 왼편이죠. 왼편에 올해 우리 교회표 보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세상 속으로. 네. 저는 이 표가 참 좋습니다. 네. 참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표인 것 같고, 우리 실천사항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네. 우리가 이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총회가 정한 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흥의 그런 개념들을 조금 바꾸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어떤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전통적인 교회,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교회 자라온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그저 사람이 막 여기 확 메어 터져 나가는 그런 모습. 네, 그것도 부흥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요.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주제처럼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제 붙잡고 가야 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변화된 삶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관련이 있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 또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는 이 건물, 이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이제 신학도 발전하고 많은 지식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을 텐데,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 바뀌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청년부가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이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많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변화, 성장,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 변화, 성장, 어제보다 더 나은 나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우리들 마음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불편함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더 이렇게 높아져 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변화를 그리고 성공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성공, 이제 물질의 풍요나 개인의 능력만이 향상되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이 이제 되는 거죠.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좋은 목표, 선한 목표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좌절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올 한 해 안에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풍요해지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 비교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에서 출발하는 성공이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질의 풍요,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풍요가 단지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만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개인의 능력이 향상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비교의식에서부터 내가 능력이 향상돼 가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풍요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성공과 성장은 사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사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부담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성공이 우리의 삶을 더 비인간적,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비인간적인 삶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것이 비인간적이야? 그건 자연의 이치야. 못 들어봤어? 적자생존. 그죠? 약육강식. 그것이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가 아니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자연의 이치를 좀 왜곡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사람의 성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탐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연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이치에 따라서 흘러가는 세상이지만 그 자연은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죠. 강한 자가 분명히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이치지만 그것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의 굶주림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저 사용하는 것이 이 자연이다라는 거죠. 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그것은 그저 그들이 그것은 우리가 왜곡해서 그렇지 그들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그 성공,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힘센 자들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자만이 성공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만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공, 변화된 삶,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 달았듯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성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는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뜻하신 바처럼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변화의 삶, 바로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에 이렇게 겉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삶은,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네. 저는 참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그 책을 썼고 사람에게는 모두가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함을 내적으로 치유해 가는 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그 책에서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변화된 삶은 바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 결함,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서 그것을 정말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성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배가 그저 단순히
그냥 여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우리의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2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공이 아닌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변화된 삶, 성장, 성공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처럼 이 세대를 조금 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성장이 그 성장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는 그런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 성장으로 그런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올 한 해가 그런 변화의 삶이 되기를, 그런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의 풍요, 내 능력이 잘 되어서 내가 잘 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 성장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지금 첫 걸음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 아마 서점에 가시면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아마 그런 책일 겁니다. 성공하는 7가지 비결. 그죠? 10가지 비결. 정말 맞는 말들로 가득 채워진 책들이 많습니다. 좀 단순히 얘기해 보자면 10가지 비결이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노력하라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앞도 뒤도 따지지 말고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품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회 악적인 구조, 여러 가지 이제 불의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것도 따지지 않고 성경의 이 책들은 그저 우리에게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뭘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세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성공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큼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고 정말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나? 저는 우리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부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의 성공을 사신 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풍족한 삶, 내가 이기고 내가 잘 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8절에 2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가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며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자기의 뜻, 자기의 삶,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종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버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의 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 이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드려지는 겁니다. 내 삶, 내 뜻,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이 성장해 가셨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저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쉬워서, 예수님에게는 쉬워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죽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승리고 변하고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죽음으로 나아가셨지만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성경은 복잡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알아야 제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세요?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 전에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섬겨주신 주님의 삶,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약한 자들, 잘 되는 자들과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것 말고요, 저기 풍요롭고 내가 잘 되는 그 길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수없이 우리는 알고 있고 수없이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천 번 아니겠지만 수백 번은 노래했을 겁니다. 이런 노래 했죠.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렇게 살기 원하네, 이렇게 많이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노래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본받아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 모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비운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처럼 나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나보다 나의 이웃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서 주님의 뜻에 맞출 때 저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성장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변화되고 싶은 삶의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그 성공과 성장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고 죄악뿐인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가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제의 후회와 낙심, 그런 것들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길로,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자라나는 성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